믿음의 정의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사는 게 맞다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죠. 믿음인 거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구원과 관계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자가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삶은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선택,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안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구원은 뗄 수 없고요. 또 믿음과 우리 인생의 삶은 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성도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1절에도 6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장 전반적인 이야기가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하나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 우리는 천국을 갈 거란 말이에요.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상 또는 실제라는 거죠.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요? 자, 휴대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보인다고 칩시다. 안 보여. 그러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알지요. 믿음이 뭐냐면 실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한테 보이지도 않고 어떤 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것은 뭐랄까요? 소망에 불과한 것이지만 실제는 그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체라는 거죠.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허구도 아니고 심리적 현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실체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준서가 이제 우리 군대를 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뭘 하나 썼대요. 그게 뭐냐면 매월 나오는 월급이 월급 좀 있잖아요. 그 월급에 얼마를 적금을 넣으라 한대요. 군대에서. 그래서 20만 원을 적금을, 저보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20만 원의 적금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타면 직접 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뭘 주냐면 통장을 딱 주는 거예요. 통장 앞에 안에 이게 이제 18개월입니까? 있는 그 적금은 걸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지금 18개월 동안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 있어요. 제대할 때 그 통장을 딱 받아 놓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데 갈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 집을 삽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집 샀어? 샀어. 근데 보여줘봐. 아니, 안 가봤어. 근데 네 집이 네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게 문서를 이게
집 이렇게 증명서를 딱 주는 거죠. 그 말이에요. 난 아직 그 집을 가보지도 못했어. 난 아직 그 집에 구경도 못했어. 나는 그 집에 정확히 주소도 아직 몰라. 그러나 뭘 할 수 있냐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하는 집문서를 딱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고 천국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왜 그럴까요? 미래에 나타날 거니까. 하늘나라 아직 우리에게 왔지 현재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믿는 그 실체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허상을 믿거나 심리적 현상으로 있을 거야, 있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믿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훨씬 많아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보이나요? 떠가는 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검사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코로나에 걸렸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또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실상이지만 실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보이는 걸 믿는다 그래요. 그럼 코로나도 믿지 말아야죠. 공기도 믿지 말아야 되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말아야죠. 그런 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객관성. 예를 들어서 이게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을 보고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과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고 어느 것이 더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우연히 만들어졌대라고 믿는 것과 이 휴대폰이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믿을만 하냐라는 거죠. 자, 사람이 저를 보니까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객관적이냐 아니면 우연히 생겼다 내지는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니까 부모님이 있다라고 이해되고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못 만났지만 부모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은 그 위의 부모님이 그 위의 부모님은 그 위의 부모님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첫 사람이 나오겠죠. 우리는 아담이라고 믿지만 불신자들은 안 믿으니까 하여튼 처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처음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 진화되고 발전되어져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냐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객관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주 만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과 빅뱅이라 그러죠. 빵 했는데 뭐가 생겼대요. 그 생기고 나서 수만 년도 더 되겠죠. 수천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하나 탄생했대요. 어떻게? 우연히. 그래서 생명이 진화되는 과정에 또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 지나고 아메바가 형성되고 아메바가 형성돼서 또 수백만 년이 지나서 뭔 생명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생명체가 발전돼서 원숭이가 되고 발전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과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죠? 사람을 보면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정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오늘 갑자기 문기 어디 갔는데, 문기가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를 통해서 난 아이다라고 믿는 것과, 어느 날 그냥 생겼다. 그냥 우연히 먼지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은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믿음의 객관성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을 따진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는 않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자면. 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죠. 저는 왜 불신자들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 믿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느 사람이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지도폰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미친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고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고 우연히 생겼대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이 생각이 모든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서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믿는 자 말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믿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공기가 있음을 믿고 본인은 생각이 있음을 믿고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음을 믿으면서도 근본적인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믿음이 아닌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쳐내보자고요. 교회 안에 믿음이라고 존재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보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좀 걷어내보면 조금 더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닌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오는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이런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귀신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쓴 대상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자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냐. 나 믿어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보니까 그건 귀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분명히 믿음은 맞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닌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도 하나님 있다고 믿잖아요.
이슬람이 하나님 없다고 믿나요? 하나님 있다고 믿어요. 천주교도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없이 믿음은 믿음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도 있는 거죠. 귀신이 믿는 믿음.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정도.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였고요. 이제부터 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제게 많이 혼란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근거 없이, 성경적인 근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턱대놓고 믿는 맹신이 있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거든.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안 오거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심리적 현상인 거예요. 예. 성경에 있지도 않은, 객관적이지도 않은 어떤 그런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어떤 생각, 심리적 현상을 자꾸 믿음으로 간주하는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갈 줄은 믿습니다. 자꾸 이제 안 믿어지니까 더 강하게, 그건 심리적 현상이에요. 기도원 같은 데를 잘못 가면 그렇게 배워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죠? 실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예요. 증거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없는 걸 심리적 현상으로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성경적인 어떤 바탕 없이 무턱대 놓고 믿는다고 말하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어떤 행동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한때 한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엄청난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긍정적 사고 또는 적극적 사고 그러죠. 원래 주장한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엄청났습니다. 말씀시키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병대지 그게 무슨, 안 그래요? 그게 특전사가 하는 이야기지. 안 되면 되게 해라. 그 특전사가 하는 이야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한때 강타했어요. 이게 무슨 유형처럼 번져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긍정적 사고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하고 믿음은 다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긍정적 사고.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무기는 핵무기나 자연의 파괴가 아니다. 지금 사실 큰 문제로 발달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자연재해라든가. 그럼 뭐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해답이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이걸 계속 외치래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강력한 자부심이 생길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그 제자들이 많이 전 세계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영향받아가지고 얼마나 한국과 전 세계도, 지금도 중남미나 아프리카 제가 다녀보면 이 비슷한 믿음에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낙천적이고,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구호 외치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가끔씩 이 구호 외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끔씩 해병대 출신이야.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하라고 책에 말하고 설교 중에 나와요. 반드시 3번을 외치래요. 4번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3번을 외치래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나는 믿는다, 이런 거죠. 뭘 믿는데요? 몰라. 그냥 믿는데, 긍정적으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꾸 이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고예요, 그냥. 긍정적 사고죠.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하면 된다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I believe 이렇게 하라는 건지. 믿음의 내용은 빠진 채 어떤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를 때 특강, 이제 수련회 같은 걸 가면 특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종류별로 쭉 이렇게 하는데 그 특강 중에 어떤 분이 와서 이런 특강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사모님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라면서 정말로 이제 결혼 상대를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키는 얼마, 뭐 저저저 딱 그대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어릴 때니까 그런가 보다, 구체적으로 있어도 좋겠구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얼통당통하네요. 그걸 기도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 사고방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나를 만난 거거든. 키가 1m 한 80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또 하나가 뭐냐면, 진리와 무관한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떤 주관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 분이 따라왔는데, 나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믿는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어떤 분이, 저도 예수 믿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를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건 안 믿는데요. 그럼 뭘 믿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존재를 믿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을 믿고 그렇게 사셨다는 걸 믿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들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당신이 당연히 가야 될 지옥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거 가끔씩 응원하기도 하고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우리 시골에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불신자 가족들이 다 왔거든. 조그만 교회에 200명이 들이 꽉 차가지고 제가 그때 사회를 봤거든. 동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동네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도 없이 사는 애가 교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전대띠 둘째 아들이 좀 말 잘하는 것 봐라.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하겠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성경하고 관계없는 믿음인 거죠. 분명히 이런 믿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이 정도밖에 안 믿어요. 근데 이 부분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지금 현 시대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 전혀 성경에 기반되지 않은 자기 나름의 어떤 맹신,
그래서 믿습니다를 자꾸 주장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이 마음의 현상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구분해내야 됩니다. 또 진리와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어떤 감동, 이런 걸 자꾸 이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자,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끝내신다고 하는 게 결국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하고 뭘 믿게 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했죠.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반의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사실은 해결하셨어요. 그럼 누가 해결했냐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쪽으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 하여 끝이 났다, 해결됐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걱정합니다. 물론 걱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걱정은 반대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지 못해 라고 하는 걱정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걱정.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반대예요. 내가 네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끝냈다. 그래서 더 이상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비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일평생 종교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문제 안 터지면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고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이제 교회 와서 무릎 꿇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내 알도 더 바치고, 이거 해주시면 뭐도 하고, 이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꾸 하나님께 조건을 들어야 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종교예요. 그는 불교 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못 만난 자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문제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끝이 났다, 해결되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은사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 내년은 내 고3이야. 저는 제 기억에 고3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거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고3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정말로 짧은 순간이에요. 너무 태평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벌벌 떠는 것도 문제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 하나님 뭘 계획하셨을까? 아직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공부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지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이 있다고 하십시다. 들어가도 감사하고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이상해지거나 안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교육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고 실체고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을 가진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면 증거를 대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쭉 쓰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하나씩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송을 해줬어요. 의로운 자다. 이 뭔 의미죠?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증거가 뭐죠? 예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물을 보면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드린 예물이 뭐냐는 말이에요.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아벨은 뭘 드렸죠? 피제사를. 여기서 그냥 차이 나는 거예요. 아벨은 뭘 알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지만 아벨은 뭘 믿고 있었는지를 딱 설명해 주는. 자, 5절입니다. 에녹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사실은 창세기 5장에도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에 대해서 길게 나오죠. 정말 짧게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친구들이 성경상에 둘러 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근데 천국으로 막바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창세기 5장 24절에는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은 표현. 하나님과 동행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근데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게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한 단어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 얼마나 이가 그리스도를, 이 에녹이 얼마나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에녹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비가 엄청나게 올 건데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비가 안 오는데 뭐 비 온다고 자꾸 그러냐라고 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의의 상속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라고 표현하죠.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의인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가 만든 그 방주가 결국 뭘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짓고 있는 그 배를 통하여 지으면서 깊이 있게 깨달았겠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리스도로만 인생 문제 끝난다. 얼마 동안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짓는 동안 깊이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는 임마누엘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너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너무 믿음이 중요하죠. 1장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10장 중반부까지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흔들리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랬든 말았든 성도는 뭐로 살 수 있냐?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사는 자다.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였던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아벨도 그랬다. 에녹도 그랬다. 노아도 그랬다. 아브람도 그랬다. 그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이기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결론이에요. 그리고는 이 나머지 정글을 대는 거예요. 앞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아벨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예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을 다 가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졌고 초대교회 가진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고, 우리 후대들이 또한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돕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믿었고, 초대 교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고 믿어야 돼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남은 인생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깊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